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희로애락을 느낍니다.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삶의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사망의 증상들 앞에서 주님의 그 일원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끝내고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며 마지막 자신의 장례를 자기 형제들에게 의탁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의미를 깨닫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내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새벽에 이걸 정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이제 끝나갑니다. 야곱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오늘 요셉이 죽음으로 족장시대의 모든 거장들이 다 끝납니다.
어제 야곱이 죽고 야곱을 이제 매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라.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라. 그리고 매장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죽는데 그 중간에 이 요셉의 형들과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뒤로 넘어갈 건데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동생이 우리들이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안갚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때 에서가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그런 안갚음이 있었잖아요. 축복을 다 뺏어가 가슴으로. 이들도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불신앙인지 여러분 보세요. 45장을 한번 갑니다. 45장에 그 요셉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7절. 이게 요셉이 하는 얘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팔아넘긴 거죠.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사실 자체를 에서처럼 원망으로 삼지 않아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죽을 똥을 싸게 고생을 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잖아요. 지금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격정적으로 울고 목을 어긋맞히고 이런 이후에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이제는 진짜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는 요셉 그 자신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들이 요셉을 주라고 호칭하잖아요. 그 앞에 자기의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그들 앞에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 동생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어요. 벌벌 떨면서. 이게 나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변명을 합니까? 딱 하와예요.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서 하지도 않는 얘기를 함으로 자기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16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물론 뭐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이런 호칭이 가하겠으나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명령은 이게 떨어지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10절을 보세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대요. 언제 그랬어요?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았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려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하니까 울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냥 뭐 대단치 않게 여기지만은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아버지가 했던 말도 아닌 말을 하면서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어주면은 그만큼 서운한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한다니까요. 그 앞전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기도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24절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장사하고 이곳에서 이제 매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은 다 땅이 되어버리고 이제 뼈만 남잖아요. 이걸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해골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사람 머리를. 근데 요 의미도 이제 깊게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거 너희들 꼭 챙겨야 돼.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골 메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프린트 해드렸죠. 자, 프린트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그 전에는 야곱의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실제 시행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이니.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디에 묻힙니까? 그때 산 거기에 묻힌다니까요. 조상들의 그 묘지에. 애굽에 묻히지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제가 여기에서 뭔가 스쳐가듯 딱 느낌이 왔던 거예요. 입관하였더라. 이 얘기에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뭐 매장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애곡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은. 지난번에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애굽의 사람들도 온 백성들이 애곡했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4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가나안 동쪽에 요단 동쪽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잖아요. 그건 슬픔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입간하고 말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버리는 거 그냥. 창세기 전체가. 입간이란 딱 여기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입간할 때 이 입간을 이게 관인 것이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이것이 딱 모세가 탔던 상자로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탔던 상자요, 상자. 그 상자는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탔던 그 상자나 방주나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상자입니다. 상자. 궤, 상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요셉이 들어갔던 이 관은 이게 지금 아론이라는 건데 이것도 궤, 상자, 관입니다. 그럼 여러분 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궤 하면은 언약궤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궤 하면은. 그래서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입간하였더라라고 딱 창세기 웅장한 대서사시가 입간하는 걸로 장례도 치르지 않고 뭐 이상하게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 거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그 상자에 들어간 그것과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리고 그 모세가 탔던 그 갈상자는 노아의 방주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뭐죠? 노아의 방주는 그 바다는 전부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위에서 막 비가 내리고 이 땅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서 싹 죽잖아요. 그럼 뭐가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갈 상자에 들어감으로 그가 산 거잖아요. 그 강속에 빠져봐야 죽는 것이지. 우리가 창세기 할 때 그 다 설명해 드렸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역청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못 들어게 하잖아요. 저주의 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역청이 발라짐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전부 그런 의미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배 위에 노아의 방주 위에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배가 뭘 맞는 거예요? 저주의 비를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주의 비를 맞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그가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 까나의 때라 딱 그걸 읽는데 모세가 탄 갈상자네. 그러면은 이 까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었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매장하지 않는 거, 장례에 실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장례로 사람들은 봐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그런데 입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생명의 방주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모세가 탔던 갈 상자로구나, 이게. 그러면 살아서 나오겠네. 부활이죠. 이 죽음이 결국 부활로 나옵니다. 이 야곱을 장사 지를 때는 모든 사람이 애곡했다니까요. 애곡은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요셉은 입간하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이 장례가 어디서 결정을 왔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띄워드렸잖아요. 여호수아에서 24장 32절.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요, 잔치만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만. 천국은 잔치만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입간한 그 사실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례가 치러지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장례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잔치야 그러시겠죠? 가나안 땅이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을 말씀을 띄워드렸어요.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잘 보세요.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아볼로, 게바, 세계, 바울, 그리고 나서 생명이나 사망. 이게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 거. 사망, 생명 다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지난 주일날 말씀 찾아보라고 했던 말씀, 거기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결국 우리의 종이 됩니다. 사망까지도 그 옥에 가두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마지막으로 봐버리는 거죠. 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사망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망을 보라라고 조금 보여주는 게 맛배기로. 그러면서 사망은 그렇게 힘든 거야. 오늘 야곱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요셉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입간했다라고 하는 끝나버렸는데 이 입간을 하고 어디서 장례를 마지막에 치르냐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 목사님, 가나안 땅은 거기서 장례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도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잔치라니까요. 거기에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장례에 치르지 아니하고 입간했다. 다른 얘기로 그 갈 상자라고 하는 그 저주의 바다 위에 둥둥 뜨는 생명으로 나오는 거기에 들어갔구나. 이게 여러분 역설이죠. 이게 역설이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전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고. 그럼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소망을 붙잡아야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에 있던 그 얘기, 나는 너희들을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 시기 질투 모함하여 얼마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냐고요. 그거 시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나 그 시기로 인하여서 자신이 팔려온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쓰여지듯이. 그렇지만 요셉을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 인생의 전 역사를 요셉은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까지 했고, 이 얘기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으면은 형제들은 그 말을 믿어야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다시 불안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데, 요셉이 하는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희들 지금 다 요셉 파려고 하지. 너희들이 유익을 위하여 그렇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모든 말씀을 동원해 가지고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생명을 살 거야. 근데 잠시 동안 그런 일들을 겪는단다, 얘들아. 그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하나님께서. 오늘 딱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동생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말 보태가지고 자기들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오늘 요셉이 입간했더라 라고 하는 그 말로 저는 하늘의 소망을 다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죽는 것처럼 여겨지고 앞에 쭉 장례를 치르고 이 애곡을 하고 하는 슬픔이 앞서 왔으므로 이 입간했더라 이것까지도 그냥 죽는 걸로 끝내버리는 우리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애곡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보이지 않느냐니까 금방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없는 걸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아, 너희들 안 보인다 하여 내가 없는 게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언약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조주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기회로 삼도록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게 된 이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이 땅에 사망이 아니라고.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부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으로 언약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이 형들처럼 그렇게 세상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쩔쩔쩔쩔 매느냐. 나는 언약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신비의 내 말씀을 새겼지 않니. 제발 더듬어서라도 이 눈먼 자들아, 너희들 그를 보지 못하지. 그러면은 이 점자를 배워야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먼 자들아, 점자를 배워서, 눈이 안 보이면 점자를 배워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새겨진 이 언약 생명의 말, 내 신비에 새겼잖아. 그럼 더듬어서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런 얘기 아니겠냐고요. 언약 받은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의 언약을 깨달아 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어렵잖아요. 오늘 이 까네들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복음이 쏟아지는데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요셉이 했던 그 얘기를 형들이 불신하여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고 소망을 붙잡고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님이 돼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을 깨우라고 또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막 껴날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그 소망을 주려고 막 했는데 막상 설교를 해보면은 다 전달이 안 되므로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용기 얻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늘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무엇을 들어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